30분, 35분 오늘 말씀 진행될 텐데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해한 내용, 31번의 강해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이 오늘 압축돼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서 혹시 헷갈리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다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조금만 오늘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흰 보좌의 심판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다.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9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세 단계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20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악한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죠. 그리고 17장,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심판당하는 내용이 쫙 나오고,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과 성도, 교회와의 이 결혼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어린 예수와 우리 교회와의 정말 아름다운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노래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누자면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 예수와 우리 교회가 결혼 예식을 올리는 그런 재림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부활과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분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재림 전에 돌아가신 분들 역시도 그날에 다 같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이냐, 20장에서 아까 1절에서 6절까지를 주목해서 더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 분분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목사님들조차도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년 왕국의 이 20장의 전반부의 해석 때문에 앞부분 전체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따라오시면 정말 건강하게 이 1000년 왕국을 잘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혼동과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장 전반부에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둔다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 권한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과 하나님은 동등하거나
겨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마귀를 저 무저갱에 잡아 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마귀 사탄을 가두셨다는 내용,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아까 제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천사에게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 잠깐 놓인대요. 그럼 마귀가 힘이 세고 잘나서 놓인 거예요? 아니,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잠깐 놓이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힘들라고 마귀를 왜 놔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귀가 힘이 세서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그를 풀어서 그가 난동을 부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 또 무슨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가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둔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평화의 시대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1000년이라는 단어가 1절, 2절, 3절 계속 등장합니다. 이 사탄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의 교회, 그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요 표현 때문에 신학자들이 큰 혼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내뱉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에서 6절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한 신학적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요 부분을 잘 해석해 드릴 테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점 커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겁나고 두렵고 막 걱정스럽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 마귀가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 속삭임을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안 읽었네요. 우리가요. 5절 6절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 내용이죠. 이제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신학자들이 파악한 이 헷갈리는 부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제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초림, 처음 강림하신 건 언제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초림이고, 재림은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 모양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이 평화의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지상 낙원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이냐, 그 천년왕국을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혹은 아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니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는 말이다. 신학자들이 해석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잘 이제 정해지고 있어요. 정해졌어요. 어느 한쪽으로 잘 정해졌는데, 제가 이제 해석 드릴 거는 잘 정해진 부분이고,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 해석이 분분했었던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날들이 있을 것이냐,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 헷갈리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잘못된 해석적으로 간 양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아래에 있는 천년 왕국이 먼저 펼쳐진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막 광활하게 펼쳐져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해석을 한 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해석대로 인류가 가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져 가지고 미전도 정적이 다 없어지고 한국 사람 95.6%가 예수를 다 믿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로마 제국 시대에 갑자기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교, 예수교로 국교화가 되기도 하고, 또 유럽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후대의 신학자들, 현대의 목회자들이 이 학문을 연구해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 두 번째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요 두 개의 논쟁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주장이 그러면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것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은 7등분으로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나눕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탁탁탁탁 나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시는데,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이 휴거를 합니다. 확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들이 학설을 설명하는 거니까 요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된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걸 또 절반 딱 잘라가지고 거기 3년 반 동안은 또 핍박과 환란이 있고, 3년 반 동안은 또 성도의 승리가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번째 재림하실 때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쫙 재림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같은 데 보면 벽면에 대형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벽화나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재림, 이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 사람들이 상상한 재림의 모습입니다.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부터 7, 80년 전 사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해석이 통용되었었습니다. 또 역사주의적 이 전천년설이라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줄의 카테고리에 모이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아까 아랫줄에 있는 해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조금 낭만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위에 쪽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7등분 해가지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때가 됐어. 그 다음에 6번째 단계가 시작될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단계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첫 번째 줄로 이 20장 천년 왕국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굉장한 수준인 겁니다. 이 마지막에 벌어질,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벌어질 일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 목사님, 신학생을 비롯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사이에 바다에서 헤매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왜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냐, 이전인가를 왜 치열하게 팍 터지게 싸웠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왜 그걸 알고자 했냐면 바로 재림의 때를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팍 터지게 전천년이 많니 후천년이 많니를 가지고 팍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공교롭게도 여러분 20장,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2장에서 거꾸로 오다 보면 22장에 거꾸로 3장이 있잖아요. 또 창세기에서도
1, 2,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싶은 그 하와와 아담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어? 왜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했어? 그럼 나를 만들었으면 당신하고 똑같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권능을 주지 왜 나는 유한한 존재로 날 지었어?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림의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재림의 때를 왜 알고 싶으냐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겁니다. 꾀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때를 알면 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 일곱 번째 단계의 그 징후가 써 있고 그 징후대로라면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돼.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음흉한 마음이 재림의 때를 알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는 일이 이 신학 역사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였고 그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 수많은 성도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려서 정말 그 신앙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 팔려간 사람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부흥회 같은데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회 같은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해요? 3차원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길바닥이 다 금괴로 촥촥촥 되어 있고 금은 보화가 깔려 있고 전도 100명 한 사람은 1000평 집에서 살 것이고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은 막 그 오두막 같은 데서 거의 정말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 것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의 설교가 잘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재림의 때가 곧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가서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천국이 만약에 그런 경제 논리가 통하는 곳이라면 정말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굳이 그런 천국을, 지루한 천국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오늘 뒤쪽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흰 보좌, 백보자라고 하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들은 백보자 심판. 하얀 의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또 교묘하게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의 논리대로 너 요때 요런 죄 저질렀지? 그러니까 너는 저 초가집 가서 살아라. 너 요때 요렇게 잘했지? 너는 조금 더 큰 레미안 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하게 생명책 펴놓고 그렇게 심판한다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수 믿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투자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논리 가운데 이 정말 중요한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천년왕국의 해석이 엉뚱하게 산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잘못됐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가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정말 모르실까요? 그러면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정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재림할는지 관심 갖지 말고 효율적으로 나를 믿을 그런 나쁜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년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만년 뒤에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앞부분의 말씀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나오죠. 첫째 사망에 예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 가든 우리가 먼저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든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그때 알았다가 그 전까지는 막 살다가 오기 직전에 회개하고 내가 좋은 천국 가서 좋은 고대강실 가서 살아야지.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 재림하실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가 궁금한 거죠. 요한계시록의 본래적 의미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려 해야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너희가 안다는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2028년 10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세대주의자, 아까 말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계산해요. 아,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이때 이런 증거가 있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건이 이때고 저 그리스도가 히틀러였고 그 다음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것은 가짜고 허구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2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깨어있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인데 여러분 언제 임하실까? 그거를 고통스럽게 고대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대한 건강한 해석,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요 해석, 요게 맞고요, 요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대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앞쪽에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든 그 약간 인간적인 그 긍정론에 빠진 이 후천년주의든 간에 잘못된 해석이고요. 요 해석이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건강한 해석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전체가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떤 시작, 요이 땅, 지금부터 천년왕국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재림 딱 이후에 그럼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돼서 산다는 그 논리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해석을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해석하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해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천년 왕국이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것을 10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가득해야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물리적으로 이 원 사우전드 이어스가 아니라 1년 곱하기 100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이 언제 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때가 가득한 때, 100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이 바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1000년 왕국이 뭐라 그랬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1000년 왕국의 상징적 의미이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어마어마한 상징과 비유가 등장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백마를 탄 왕부터 시작해서 그 상징,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1000년 왕국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 재림 전에, 이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춥잖아요. 그죠? 새벽녘이 제일 춥고, 또 뭔가 광명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고 한 것처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이 악의 영의 이 활동 기간을 유예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값싼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이때 다 갈라질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겪었는데 우리는 싹 피해가지고 재림할 때 휴거됐다가 그 환난 다 피하고 7년 환난 피해가지고 다시 재림을 한다는 그 해석은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반복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겪은 일을 우리 말세의 성도들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갈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겁박하고 시험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극한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2023년 경제적 큰 어려움이 몰아닥친다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을 잠시 풀어 핍박과 배교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 이게 말세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재림과 최후 전쟁. 그러니까 막판에 마귀를 풀어서 그들이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클라이막스 승리를 위함인데, 곡과 마곡을 풀어서 이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큰 전쟁을 도모하는데, 주님께서 그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네 번째,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이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미 천년왕국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세력이 영불에 영원히 불타는 못에 이제
이제 수장될 것이다, 감춰질 것이다,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예수님의 초림을 왜 건강한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 보면 천년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건, 제가 늘상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 왕처럼 다스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년 왕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더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고 왕처럼 다스리고,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왕과 함께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펼쳐질 것이니 그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성도들은 천국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고난을 맞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적인 묘사입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아름답게 잘 해석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에 정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주중에 아크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멋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종말의 때를 호기심과 효율적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허황된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짓된 역사가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대비하여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 붙들어 주시사 말씀으로, 권능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과 고초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끼로 활동하는 여러 이단 사이비,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정말 악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도전에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교육과 건전한 신앙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 가운데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장중이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요한계시록을 미끼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주님 이단 사이비들의 악한 공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성경교육과 건전한 신앙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장중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사탄의 계략과 핍박이 점점점 늘어나고 악랄해지고 성도들을 그 신앙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그 심술궂은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과 은혜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 사탄의 공격이 점점점 심해질 것이고 성도들을 그 신앙에서 무너뜨리기 원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 점점 이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공격 가운데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며 기도로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한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기적인 환자들 또 우리 회복 중인 우리 환자 가족, 우리 김선명 권사님 아주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수술이란 게 참
고통스러운 재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 무릎을 다 수술했는데 여러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 우리 교우들, 우리 환자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적인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조속한 극복,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러분 코로나의 극복과 우리 신앙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삶의 의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장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오랜 질병 끝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국내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김선명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환우들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인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조속한 극복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천국 소망을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서행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재림의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넘쳐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천년왕국 왕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이미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